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멤피스와
상 이집트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너희가 분명히 보았다. 보아라, 그 성읍들은 오늘날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도 너희들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며 섬김으로써 나를 노하게 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모두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경고하였다. 제발 이렇게 역겨운 일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것은 내가 미워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면서 악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나의 타오르는 분노를 퍼부어서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을 불태웠고, 그래서 그곳이 모두 오늘날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는 이렇게 큰 악을 행하여 너희 자신을 해치고 있느냐? 너희는 유다 백성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 다 죽게 하여서 너희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할 작정이냐? 너희는 왜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노하게 하며 너희가 머물려고 들어간 이집트 땅에서까지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서 너희 자신을 멸절시키며 세상 만민에게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되려고 하느냐? 너희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저지른 너희 조상의 죄를 벌써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유다 왕들의 죄와 왕비들의 죄와 너희의 죄와 너희의 아내들의 죄를 다 잊었느냐? 그들은 이날까지 뉘우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삶의 비참함.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죠. 출애굽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4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근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보통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죠. 심지어는 옛날에 칠거지약이라 해가지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것을, 질투하는 것을 부녀자의 악한 행위라 해가지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요즘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질투는 주로 남자 중심 세상에서는 여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 저를 보면 제가 질투를 많이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있고 또 인간 사이의 모든 삶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남에게 시기하기도 하고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 질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죠. 삶이란 시기와 질투들이 늘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인간들의 시기와 질투를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인간들의 질투와 시기와는 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그거죠. 인간들 사이에, 연인들 사이에, 또는 인간들 사이의 질투는 동등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시기, 내가 남보다 못한 것에 대한 질투, 이런 것들은 동등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죠. 동등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한다 이런.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할 때 이 질투는 하나님은 인간과 동등하지 않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끼리 하는 질투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할 때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질투와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는 뭐냐면 동등한 사람끼리 질투하시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뭐 여러분들이 시기했던가 질투했던가 하면 원인은 뭐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 나에 대한 사랑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질투하는 것은 나에 대한 연민이죠. 나에 대한 사랑. 근데 하나님이 인간들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에서 질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지 못해서 질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디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 인간에 따라서 좌우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재벌이 일반 서민들이 뭘 좋은 텔레비전 샀다고 질투하겠어요? 그렇죠? 재벌이 옆집이 아파트 당첨됐다고 질투하겠어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하고 서민 얘기하니까 좀 비유가 잘못 들었나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 따라서 영광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이미 영광스러운 분. 그럼 하나님은 왜 질투하십니까? 질투라는 표현으로 우리 인간에게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인간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죠.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질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 잘 살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을 저리 가 계세요 한 거죠. 그러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질투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패망의 원인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패망한 것은 그들이 자기들도 너희들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며 섬김으로써 나를 노하게 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진노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이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왜 질투하시고 진노를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유다의 패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참혹함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 참혹함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바로 이집트로 간 사람들의 행동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이집트로 갔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그달리아를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세운 그달리아를 죽이게 됐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바벨론 총독의 보복이 들어와서 이집트로 피난처를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집트로 피난을 간 사람들, 그들조차도 다시 그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애굽에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도망간, 피난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악행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계속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새 출발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패망한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연초에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기도 하고, 또 학년을 진급한 학생들은 또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하고, 또 사업체를 새로 시작한 개업한 사람들도 새 마음 가지고 새 출발하려고 하고, 결혼한 사람도 새 출발, 새 마음 가지고 하려고 하고, 물론 이혼한 사람들도 새 마음, 새 출발하려고 이혼하는 거죠. 또 폐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폐업을 해서 새 마음, 새 출발하려고 폐업하는 거죠. 물론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뭔가를,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 마음과 새 출발을 할 때 착각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착각하냐면 과거는 잊어버리고 희망찬 미래만을 바라보자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착각이죠. 물론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죠. 과거 자체가 없으니까. 희망찬 미래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희망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죠. 뭐냐면 배우는 나이 동안엔, 학생일 때는 좀 잘못해도 용서해 주잖아요. 그죠? 애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잘못한 걸 가지고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숙할 때란 말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좀 잘못해도 용서해 주고 미래를 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보통 사람들,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미 성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학생들처럼 과거의 잘못을 다 용서하지 않죠. 어른들은 회개를 해야 되죠. 새 희망과 새 미래를 생각한다고 해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희망찬 미래만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인간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희망찬 미래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기억함으로써 희망찬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심판을 초래한 과거를 기억해야 되죠. 심판을 초래한 과거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악을 범하는 자에겐 미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집트로 도망간 피난 간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애굽에 가서 우상 숭배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우상 숭배를 무슨 불상을 섬긴다든가 무슨 천하 대장군을 섬기는 이런 거 생각하고 불상을 부서뜨린다든가 천하 대장군 목을 자른다든가 이런 것은 어떤 상징적인 행위가 되긴 하지만 본질적인 우상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는 거죠. 다른 종교를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문제예요, 사실은.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거예요. 누가? 내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심판이죠. 내가 책임질 게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는 본질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내가 관여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우상 숭배의 결과는 결국은 자기 자신도 파멸시키고 가족도 파멸시키고 공동체도 파멸시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 왜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합니까? 자신도 파멸하고 가족도 파멸하고 공동체도 파멸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불상이나 어떤 상 또는 천하대장군 이런 그 상징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좀 현실적인 거, 우리의 직접적인 현실을 얘기해 보자고요. 나 자신을 좀 잘 돌아보자고요. 사실 여러분, 삶이 고단하잖아요. 삶이 고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재벌은 삶이 고단하지 않을까요? 이재용, 최태원 이런 분들은 삶이 고단하지 않을까요? 고단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보다 더 고단할지도 몰라요.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삶이 고단하지 않을까요? 대통령만큼 욕 많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삶은 고단한 것입니다. 삶은 본시 고단한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활동하는 거잖아요. 활동. 권력을 잡은 자의 활동, 재벌들의 활동, 저와 여러분도 먹고 살려고 하는 활동, 활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활동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사용하고 활동해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히브리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삶의 가장 적은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활동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자체가 고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활동하고 나서 저녁에 고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는 고단함의 연속입니다. 엔진이 고단해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자동차 엔진이 고단해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래서 활동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고단함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은. 그런데 여러분, 삶은 고단하지만 보람 있는 삶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활동하라 하셨습니다.
그 활동성에는 고단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활동하는 고단함 속에서 보람 있는 삶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삶도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돈이 없어서 또는 배우지 못해서 고단합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난합니까? 남편이 무능해서 못 사는 겁니까?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재벌이 덜 고단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더 고단한 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단함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런 것들로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단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고단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우상을 섬겨서 우리의 고단함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우리의 고단함을 위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단함을 보람있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게 사느냐를 놓고 어떻게 사느냐를 선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해서 고단함을 제거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의 고단함을 제거할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이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기는 자녀, 내가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기는 가족, 내가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기는 돈, 내가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기는 어떤 그런 우상들을 버리는 것은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 오죽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구하다가 모든 걸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갔겠어요. 재물을 버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기도를 할 수도 있죠. 출애굽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닌 거죠. 배우자를 우상처럼 섬기면 그 배우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그 섬기는 그 대상에게 지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을 우상으로 섬기면요, 내 삶이 없습니다. 남편의 삶밖에는.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자녀의 삶밖에 없습니다. 엄마의 삶이 없어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돈이 나를 지배합니다. 마찬가지.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아픔이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돈, 세상, 자녀들은 나와 동등된 위치에 있고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자녀, 부모, 남편, 권력 이런 것들은 나를 해쳐서 동등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득을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해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남편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남편조차도 자녀조차도 자기 이익으로 해서 나를 해칠 수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해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때문에 자신의 지위가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지위가 약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남편이나 자식들은 자기의 이익으로 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막 요구하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는 거죠.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비춰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수 있어요. 말씀을 늘 보고 말씀으로 나를 다시 비춰보는 거예요. 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는지 내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계속 애쓰고 있는지, 이것이죠.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내 속에 우상을 발견하고 깨트리면 하나님을 선택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집트로 피난 간 사람들처럼 또다시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삶을 고단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의 능력이 오늘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집트로 피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방향을 수정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보람 있는 삶을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324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유다로 애굽으로 도망갔지만, 그러나 그곳이나 예루살렘이나 애굽이나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장소를 선택하여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날마다 나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성령이시여,